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요절 말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이 한 주도 우리 소망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한 토니 캄플로 박사가 90세에 이 세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 대답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의 대답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날마다 반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아서 성장할 기회를 많이 놓쳤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반성하지 않아서 몰랐던 그 잘못된 길을 갔던 것, 그것을 날마다 반성함으로 바로 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세월이 흐를수록 알게 되었다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느라 인생을 많이 허비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용기 있게 옳은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 것이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죽음 후에도 무언가를 남기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그리고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죽음을 앞에 두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산다면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도 말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이 자리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용기 있는 자리요, 세상에 믿음을 남기는 은혜의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은혜의 자림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우연의 사건이 있고 필연의 사건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렌트겐이라는 사람은 이 엑스레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엑스레이가 의학계의 비약적인 발전과 큰 공헌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렌트겐 박사는 엑스레이를 실험을 하다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실험의 과정을 통해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우연한 사건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만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도중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연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혈루증 여인의 기적은 예수의 소문을 우연히 듣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한 기적 같지만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이요, 믿음으로 통해 일어난 기적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정정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되지 못하는 외경이라는 또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외경 가운데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베로니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중에 14군데에서 쉬셨습니다. 그 걸음을 멈추셨죠. 그 총 14군데의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각각의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베로니카 교회를 세웠는데요, 예수님이 이 지점에 오셨을 때에 이 머리에 가시면류관과 그 땀 때문에 피와 땀이 얼굴에 범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 베로니카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수건을 예수님께 내밀었고, 예수님이 손으로 그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신 다음에 여인에게 돌려주셨는데, 베로니카가 보았더니 그 손수건에 가시면류관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베로니카의 수건이라고 말합니다만, 바로 그 자리에 베로니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여인은 어디서 살았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갈릴리 위에 있는 이방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갈릴리에 있던 한 여인이 우연히 예수를 만나 병을 나았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그 중한 몸, 힘든 몸을 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먼 길을 걸어서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한 여인이 진정한 믿음으로 일궈냈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보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같이 보이고 운이 좋아 보인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에는 우리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과 예배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총과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을 봅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중하여졌던 차이라는 것은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병의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랜 병의 근원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손을 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손이 닿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의 이 한마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30절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예수님이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이 밀고 있는 것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엉켜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고 그 몸에 손을 대었을 텐데 왜 이 혈루증 여인만 병이 나았을까요? 오늘 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혈루증 여인처럼 응답받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여인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여인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아보셨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여인이 이곳까지 오게 된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인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녀에게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들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까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소문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그게 다 내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지만 그것이 오늘 내게 복음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한 예가 바로 나만 장군이겠죠. 그는 몸의 나병으로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렸더니 그의 인생의 성공, 군대 장관이라는 인생의 성공이 여러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권력과 힘을 통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수많은 방법과 의사와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걸 다 행했을 겁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처럼 말입니다.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름 없는 히브리 노예인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그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나아만은 그 먼 길을 나아갑니다. 그 말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도 엘리사의 소문을 듣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소문을 듣기만 했지 알고 있었지 누구도 엘리사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아만은 그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말입니다. 그 소문이 복음이 되고 그 먼 길을 통하여 기적의 열매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날려간 말씀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나에게는 믿음의 발걸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만이 병이 나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 여인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녀의 목적은 병 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곳까지 온 목적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맨 처음 구원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간 온갖 방법과 그리고 온갖 돈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병이 더 중화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세상의 방법을 다 썼지만 도무지 할 수 없어서
이 오늘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마 혈루증 여인의 마음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즉 여러분,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병이 나으리라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지금 자신의 병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 다 썼고 만날 사람 다 만났으니 이제 내게는 길이 없다. 이제 나의 남은 날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 인생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을 위해 나온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잘됨, 병나음, 회복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보고서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께서 나를 안수하여야 내 병이 낫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원을 위해 옷자락을 잡았는데 여러분, 그녀의 병이 나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 나은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내게 나온 자가 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르게 구원을 위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하겠습니다. 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기에 그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화려한 경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성한 도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엔 광야에 있는 한 사람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곳에 갔다 온 너희들 가운데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첫째 뭡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을 보러 갔지만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주변의 갈대만 보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도 예배하러 나왔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다른 것만, 교회 주변에 다른 것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낙타토롯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을 보러 갔지만 세례 요한의 진면목이 아니라 드러난 외적인 것만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기 나간 사람들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의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기 나가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고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들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고 왔지만 세례 요한은 그보다 더 나은 자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이들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러 왔습니다. 아니, 그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정으로 구원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여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녀의 구원을 위해 나아왔습니다. 내 병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구원 받아야 된다.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만 그분의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곽선희 목사님은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끝내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단 한 번 예배 시간을 지나쳐 끝내신 적이 있답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그 축도를 하기 전에 자꾸 그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게 만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모두 마치고 그리고 나가려는 바로 그때 한 성도가 쓰러지더니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한 성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다가온 그 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병나음이 아니라 구원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 구원을 위해 나온 자에게 우리 주님은 병나음의 기적도 주셨지만 이 여인에게 주셨던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여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것이 그 여인에게 간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구원을 위해 나온 한 성도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앉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의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 구원의 나옴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병 나음,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까지도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